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사는 크리스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 인구가 사는데 2012년 12월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글로벌 종교 경관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1.5%인 22억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좀 많죠? 70억 중에 22억이나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만약에 이 22억이 쭉정이가 아니고 다 알고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지구상에 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3명이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다른 사람들 다 빼고 기독교가 제일 인구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크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기독교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야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 미국은 기독교 인구가 2억 4,3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8.3%라고 합니다. 거의 80%, 10명 중에 8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미국만큼 크리스찬 숫자가 많고 기독교 국가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대법원의 판사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그 판결을 5대4로 통과를 시켜서 그 전까지는 미국의 36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50개 주 전체가 다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14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1.5%, 미국 인구의 78.3%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갈수록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른 이 휴머니즘이나 인권운동이나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상들, 그 운동들이 기독교를 압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옛날에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 제국주의와 힘을 합쳐서 전 세계를 크리스텐덤, 그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략하고 또 그 종교를 이식하는 그런 식민주의, 그런 지난 날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자리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주중에도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하고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금요 모임, 목요일 또 자매들 모임, 수많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 듣고 배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버젓이 공화당에서 임명한 판사가 5명이고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가 4명, 그 9명의 대부분 판사가 투표를 했는데 5대4로 역전되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할 책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 이 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단지 정치적인 법률적인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그 근본 원인을 놓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존경받는 신학자가 잃어버린 제자도라는 책에서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는 제자도의 개념을 잃어버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복음주의자들의 전반적인 통념이며 실제로 제자 아닌 그리스도인이 많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도제 내지는 학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진단에 따르면 미국의 78.5%의 크리스찬, 2억 4천만 명이 넘는 그 크리스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섞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소위 복음주의자들, 우리 모두 다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중에서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까닭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순종이나 실천과 분리시켜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 따로,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는 그 삶이 따로 있어서 이 머리와 몸통이 따로 노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고 들어서 뭐가 옳고 그런지는 아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제자도를 잃어버린 것은 다분히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전통이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신 그 삶의 참여자가 아니라 거룩한 것의 한낱 구경꾼과 소비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의미 있는 훈련을 잃어버렸다고 진단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 예배만 잠깐 참석하고 직장생활, 학업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들은 거 생각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전히 백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나 주일 예배 참석했어. 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찬양 드렸고 또 헌금도 했고 또 말씀도 잘 들었고 성도의 교제도 나눴어. 그랬으면 됐지 뭘. 나에게 뭘 더 원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는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이 되려면 그리스도 전체의 위대하심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되찾아야 한다. 바울이 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한 이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지성인들, 엘리트들,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촘스키?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과학자? 뭐 아인슈타인? 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또 어떤 누구? 뭐 노벨상 받은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리를 바르게 알고 실천한 분이 누구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그냥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학문의 현장에서, 실험실에서 친구들하고 교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학 혁명 시대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냥 단지 신앙의 대상일 뿐인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학문 세계든 내 삶의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든 간에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내가 믿고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슨 일이든지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에게서 배우려고 힘쓰는 그분의 사랑받는 제자로 나를 자리매김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따로 노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미국 복음주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도도한 세속화의 물결은 바로 미국 크리스천과 교회들과 우리가 예수의 제자도와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갈수록 더 거세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국 세속화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큰 줄기는 1925년에 열린 스콥스 재판, 그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영화도 나와 있고 뭐 온갖 풍자하는 만화도 나와 있는 그 스콥스 트라이얼, 그때 겉으로는 창조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100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모든 미국의 공교육에서 창조론이 꼬리를 감추고 진화론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함부로 낙태를 할 수 없었는데 이게 합법화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매년 적어도 120만 명의 태아들이 낙태 수술로 이 세상에 제대로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약 5천만 명 이상의 태아가 살해당했습니다. 대량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소리 없이 합법적으로 해마다 120만 명의 생명을 죽여도 아무도 양생명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전쟁이 이 땅 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엊그제 있었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물결만 보십시오. 1925년에 있었던 이 스콥스 재판에 의해서 창조론이 진화론에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창조론 얘기를 하면 좀 정신 이상자 아닌가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생명을 만들고 누가 그 생명을 다스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또 그 아기를 가진 그 산모가 합의만 하면 마음 놓고 태아를 죽여도 되는 그런 무서운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이 가정 제도 근본이 흔들리고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이, 가정이, 친구들 사이가 둘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78.5%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부인하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이 가정제도, 결혼의 신성함 이것조차 법으로 오히려 성경이 부정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아예 그 경건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쭉정이 크리스찬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범퍼 스티커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 자기 차 뒤에 범퍼 스티커는 잘도 붙이고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런 껍데기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 때문에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갈수록 더 거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메시지 신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헛들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오늘 우리를 보고 어떤 기자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풍토를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쓴 글이라고 믿기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드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것을 무늬만 경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 veneer of piety,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니어판 알죠? 베니어판은 겉으로 멀리서 보면 뭐로 보입니까? 나무로 보이죠. 실제로 원목입니까? 아니죠. 그냥 무늬만 나무처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경건, 멀리서 보면 경건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가짜입니다. 이것이 무늬만 경건의 모습인데 불행하게도 바로 나의 경건이 그런 베니어판으로 위장해 놓은 그런 엉터리 경건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나 행사에 무늬만 경건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기독교 TV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 설교를 듣고 방송에 나오는 간증을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보면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 같이 그렇게 착시 현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의 모양은 그렇게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흘러넘치지만 어느 곳을 찾아봐도 경건의 능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 5절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분명히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들어도 속으로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지. 지금 21세기 어느 시절인데 그따위 캐캐묵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전혀 수긍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런 이 기독교 예배, 그거를 날마다 24시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기독교 무신론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참 잘 믿는 성실한 크리스찬이야, 내가 주일을 빠져 헌금을 안 해,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다 해, 뭐 남들이 보면 참 모범적인, 야, 참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훈련과 자기 희생과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전시용 신앙,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없고, 지난 6월 14일에 설교한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경건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셋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거룩한 품격을 지니는 것이다. 자신의 자랑거리나 이익의 수단으로 경건을 남용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로 간주됐다고 이성덕 교수님은 경건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뭉뚱거리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의 첫걸음은 자기 사랑입니다. 셀프 러빙.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내가 최고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것. 그것이 불경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여기에서 세속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박해를 자청하기도 하지만 그 박해를 이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와 기쁨, 행복,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사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닐진대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그 벼랑 끝으로 밀어뜨려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스승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제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스승 대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간다면 스승이 받은 대접을 우리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우리가 무슨 얌체짓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들의 무엇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운 죄악상들, 그들의 차마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이 우리 거룩한 삶,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싫기 때문에 거울을 깨뜨려 버리려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전혀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고 친구로 받아주고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신나게 즐겁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들은 승용차 범퍼에 굉장히 다양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의 스티커들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익스투스, 아니면 뭐 이렇게 물고기에다가 십자가 한 거, 이런 거 붙이고 다니면서 과속하거나 또 난폭 운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조금만 앞에 빨리 안 가면 빵빵 누르고 신경질 부리고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 보면 내가 얼굴이 부끄럽고 차라리 저거 떼고 다니면 그래도 그 예수님 망신을 안 시킬 텐데 그것도 붙이고 다니면서 하는 짓은 개차반이고, 야,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 들어 해보셨죠? 내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만 우리는 썬데이 애프터눈 크리스찬이네요. 그때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아니면 불신자들 속에 나 혼자만 들어있을 때, 그런 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팬이냐,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이냐, 십자가냐, 세상의 면류관이냐를 선택하며 삽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받는 박해의 스티그마가 바로 천국의 훈장입니다. 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온 몸에, 팔에, 다리에 그냥 태투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어떤 건 보기가 그럴듯하지만 어떤 건 징그럽기 짝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그 문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흔적으로 태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주님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훈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경건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참으로 그럴듯하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엉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예수님의 그 향기는커녕 예수님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그런 짝퉁 크리스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올림픽 대표 선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올림픽 시즌 되면 들어보죠. 그거 자기 동료 선후배 사이에도 내가 대표팀 선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리고 돼도 자기 몸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난번에도 보면 유도 선수가 의사가 도저히 당신은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팀 뭐 올림픽 출전은 관두고 집에 가서 자기 몸이나 잘 간수해야 그나마 남은 생에 불구자 안 되고 살 거다. 그런데도 그 금메달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는데 그걸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나중에 불구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의 명예와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투혼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금메달 그거 따면 참 영광스럽고 태극기 걸리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난 4년 동안 마음대로 자지도 먹지도 놀지도 못했던 그 피땀 어린 그 훈련의 열매,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서 없어질 그런 올림픽의 금메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그냥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해가지고 무슨 메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거저먹기인 것 같으면 예수님 제자 안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미국의 78.5%의 2억 4,306만 명의 그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이 말씀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나라가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성령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남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사모하고 추구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의 훈련과 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연구,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경건의 열매로 맺혀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바르게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께 아무거나 직통전화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날마다 간구와 소원을 하고 그의 모든 삶이 진정 경건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경건한 삶, 예수님처럼 꿈꾸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이 경건의 훈련을 단 한순간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은 줄어들어서 흔적이 없어지고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꿈과 그 생각과 그 능력과 그분의 그 모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온전히 드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강명식 그 CCM 가수가 부른 흠 없는 경건이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의 흠투성이인 이 경건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내 삶의 경건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다, 저 사람 하는 말은 콩을 파치라 그래도 믿을 수 있다, 그런 인정받는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앞으로 갈수록 더 거세어지는 세속과의 물결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는 것이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경건의 열매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업터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만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계속하여 오직 주님 뜻만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